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무슨 날인지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주보에 나온 철로역정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걸어야 손을 번쩍 드는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게 네, 무슨 날일까요? 앞에 우리 영규 네, 박보영 목사님 생신이신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장성원 형제 입당 예비 1주년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저 옆집 사는데 예, 저희 집으로 오시길 바라요. 박보영 목사님 생신 맞습니다. 자, 그날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귀한 영적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지만 특별히 젊은이에게 공동체적으로 오늘 특별한 날인 것은 작년 9월 이 주간에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하듯이 나왔다고 제가 농담 섞어서 얘기하지만 방주교회가 뭐 애굽이라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갑자기 나왔잖아요.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박보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 달 전에 얼른 채비하고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정신없이 장소를 구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나 예비하신 귀한 장소가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네요. 네. 옆 사람 봅시다. 1년 전 그 사람 그대로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더 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좀 유동성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섬기기 전까지 옆에 따르기 전까지 제가 평생을 섬겼던 저희 모교회는 190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몇 년 됐죠 올해? 106년 됐어요. 106년. 네. 제가 106년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제 6년이 106년치가 돼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짜리 신생 아주 뜨거운 젊은이 교회 여러분이 다니신다고 나까지 뜨거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1대1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따라갈 수 없고 공동체에 묻어갈 수 없고 위대하신 종 옆에 먹고 자고 살았다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1주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됐습니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참 주님 앞에 자신 있다고 할 날은 없겠지만 자신이 좀 없었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주님 보실 때 젊은이 교회 보시면 한국 교회 보시다가 답답하시다가도 젊은이 교회 보시면 마음 시원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코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꼭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그 목요일에 아주 비보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에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인터넷에 제가 이제 종종 들어가는 기독교 좋은 자료가 있는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마존 허운석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개월 동안 아마존 정글에서 견습 선교사로 6개월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그분 밑에 있었어요. 그분 운전도 해드리고 때로는 밥도 해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옆에서 모셨던 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가셨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7년 가까이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옆에 모실 때도 폐암 투병 중이셨고 그런데도 아마존 떠나지 않으시고 인디오들 섬기고 계셨었는데 살아계신 동안 늘 십자가 얘기하시고 부활의 생명 얘기하시고 늘 증인으로 사셨어요. 맨날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막 이렇게 계시다가도 저를 딱 앞에 앉아놓으면 눈에서 호랑이 눈이 돼요. 갑자기 딱 눈을 뜨면서 저를 앉혀놓고 한 3시간 동안 얘기하세요. 그리고 푹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막 주님 얘기하실 때는 아주 온 힘을 다 쏟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영적인 빚을 굉장히 많이 졌기 때문에 참 그분의 돌아가신 것이 안타까웠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이제 NW 워십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소식을 접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있다가 다시 NW 워십에 와서 설교하고 다시 병원에 또 밤에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갈 때는 혼자 가지 않고 저희 NW 워십 같이 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방주교회 교역자들 같이 이렇게 영안실에 갔었는데, 갔더니 영안실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CGN TV라는 그 기독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광고 효과가 나겠지만 전혀 광고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CGN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 두 분 선교사님 부부가 아마존에서 20년 넘도록 사역하신 다큐멘터리를 많이 상영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틀어놓은 거죠. 이제 그 허운석 선교사님을 추억하라고. 아주 좋은 자료고 퀄리티도 높았습니다. 그 다큐를 이제 한참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 청년들 눈빛을 깨닫아 봤더니 되게 이게 넋을 잃고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럴만도 한 것이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고, 또 굉장히 많은 흥미와 호기심 속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봐도 흥미와 호기심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허원석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저한테는 아주 짙은 그리움과 뭉클한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허원석 선교사님 나올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교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살았었고 그분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시죠? 네. 그리고 좀 쇼프로지만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도 아시죠? 그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막 아마존에도 가고 막 이랬다죠? 근데 제가 한번 자료 화면 같은 거를 보고 예고편 같은 걸 보고 스쳐 지나간 영상들 봤을 때 저는 그걸 딱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 짜고 치는 거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진짜인데 여기서부터는 짜고 하는구나. 여기선 돈 주고 사람을 샀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글의 법칙 PD는 아니지만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생리와 그들의 삶의 습성과 그들의 모든 것을 저는 옆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돈 주고 얼굴에 칠해놨구만. 저거는 특별히 부탁해서 머리에 씌워놨구만. 그걸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만 있어본 사람은 아는 법입니다. 무엇이나 다 그렇죠. 듣기만 한 사람이랑 직접 본 사람이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구약을 보고 이스라엘 백날 연구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직접 가보는 게 훨씬 더 눈에 머리에 선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탄자니아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야 한국에는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깔깔깔깔 웃는데요. 어떻게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니냐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어떻게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니냐고 막 웃는데요. 그럼 선교사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어떤 흑인 현지인이 한국에 데려갔던 애가 있는데 얘가 맞장구를 치면서 야 한국 가면 진짜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또 웃으면서 너도 바보냐고. 어떻게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니냐고 그러더래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봤는데도 나는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 비유하실 때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은 어떻게 돼 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는 나라예요. 감춰졌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 발견이라는 것이 마치 고고학자가 고고학 유물 발견하듯이 땅을 파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그런 발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견이란 그런 거죠. 어딘가에 뭔가 숨겨져 있고 내가 가서 그걸 덮고 있는 덮개만 벗기면 그게 나한테 찾아지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발견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이런 발견 차원의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덮여져 있어서 이 고대 유물과 같아서 이 덮개만 딱 벗겨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춰놓으신 비밀이에요. 이해가세요? 사람이 미친 듯이 찾아도 못 찾는다고요.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이스라엘에 10년, 2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시면 발견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수동적인 감추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감춰놓으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감춰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 됐어요. 영어에는 비밀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크릿은 뭐냐면 A가 B에게 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라고 얘기하면 B가 맞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라고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시크릿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 어때요? A가 B에게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도 B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지하철 사건처럼 기차가 딱 밑으로 다녀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만 못할 뿐만이 아니라 비웃고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계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면 갑자기 무슨 신천지 냄새 나는데 이건 철저하게 우리 겁니다. 예, 계시라는 말 뜻은 뭐냐면 사람이 연구하고 파내도 알 수 없는 신적 비밀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신적 비밀이 계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연구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비밀은 이 계시와 같은 뜻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죠? 아니요.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따른 것 같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분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신학 박사도 애쓰고 힘쓰고 유학까지 갔다 와도 못 깨닫는 걸 나는 그 비밀을 깨닫고 나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설교 제목 그대로 저를 보세요. 잘 찾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받아 들어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알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도 한눈으로 알지만 이 비유가 과연 누구에게 풀어졌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될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시며 바닷가에 앉으시며 네, 이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큰 무리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풀어주셨는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은 누구만 들었어요? 제자들만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이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 군병들이에요?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지고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날 거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의 뜻이 뭐냐고, 이 비유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다른 사건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뭘 할 수 있느냐?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만 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계시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풀어지는 건데, 이 특정한 사람들이란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집단이거나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뱃속에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성경은 제자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리들도 예수님 따르고 제자들도 따랐어요. 근데 제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왜 무리랑 제자랑 차이가 있을까요? 따라온 건 똑같은데.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따라하실까요?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소원은 뭐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꿈을 이루고 병이 낫고, 이런 자아적이고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으면 어떻게 했죠? 각자 이제 제 갈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보세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않는,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이 바로 무리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무리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리도 있습니다. 이따가 와서 누구냐고 묻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주님이 하시자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동기를. 네? 여러분, 반드시 여기도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원, 자기 위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들은 어떻게 했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놓고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 대가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천국의 비밀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공시대 성장반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서를 계속 연구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복음서 한두 번 읽어본 것 아닌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졌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이 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긍휼히는 여기셨지만 그 사람들 병 고쳐주고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도 막 손들고 같이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보면 항상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홀로 계실 때 거기까지 나왔어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4장 끝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5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되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야 너는 무리고 너는 제자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라고요? 나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더 알기 원하고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사람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와서 그냥 위로나 받기 원하고 문제 해결받고 눈물 흘리고 평안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풀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를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시면 많은 일들을 하셨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풀어져야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비밀이 풀어져야 그걸 살아낼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게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천국을 찾아낼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시고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하여 산으로 가시든 평지를 가시든 바다를 건너가시든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산상수훈,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산상수훈도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의심하실까 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서 13장 36절에 보시면 이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났대요. 예수님 무리를 항상 떠났어요. 왜? 무리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주는 거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떠나셔서 혼자 집에 계셨고 혼자 산에 계셨고 홀로 계셨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12명 따로 뽑은 그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따르는 사람 12명만이 아닙니다.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보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말세 징조 얘기하셨죠? 배경을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면서도 나 죽으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나 죽을 거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팔아서 나를 죽일 거야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복음서를 막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리로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으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실 것인지 제자의 편에 서실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에 매여서 자기의 문제에 매여서 그 초대를 거절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올 수 있는 이들에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왔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는데 그것도 아주 악독하게 거절했어요? 그럴듯한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럴듯한 이유로 거절했어요. 나 친척이 결혼하는데 거기 가봐야 됩니다. 나 소를 새로 샀는데 밭을 갈아봐야 됩니다. 이 일인데 이거 해야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삶에 아주 없으면 안 될 일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왕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너희는 나가서 거리에 나가 강가에다 내 집을 채워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로 이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은 받은 자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은혜는 모든 자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주셨고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은혜 앞에서 내 것을 대가 지불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무리로 남아 휘죽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무리들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로 컨택됐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빌렸는데 그게 누구 배예요? 그게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고, 예수님 배에 올라타셔서 이 무태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금을 깁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옆에서. 그럼 베드로도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거기서 똑같이 앉아서 주의 말씀 들었다고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물고기 많이 잡았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목수 출신 나무나 만졌던 사람이 너 가서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그랬는데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 굵은 어부가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목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져졌죠. 그때 여러분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너 죄인이다라고 예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제자는 없어요. 다 무리들이에요. 여기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중에 숭고한 목적 갖고 나오신 분 계세요? 처음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주님만을 원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다 문제가 있었다고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혼자 구원의 확신 갖고 퍼즐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신 대로 따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끝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고 공예배나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학위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계획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하면 꼭 전화 와요. 꼭 카톡 와요.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포기해야 되냐고.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포기 못하면서 학위를 포기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작은 발걸음 하나 돌이킬 수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방에서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부르심이 열리는 거지. 이런 설교 듣고 나 그럼 재산 다 팔아야 되냐고 팔라고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라는 말은 두 가지 권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추구하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따라합시다.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가를 지불하라. 아시겠죠? 주님을 따르려면 내 발목아지를 붙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끊고 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이신지, 내 하루의 삶의 영역에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 기준인지 예수님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 아침부터 친구한테 전화가 나가서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고 신나게 했다가 이렇게 보람차게 자정 전에 들어왔네. 오늘 알찼네. 1분도 내가 헛되게 쓰지 않았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루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력 있게 일하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 같고 주님 주신 평안이 없었던 것 같고 주님의 뜻 행함이 없었던 것 같을 때 아무리 하루를 그렇게 거칠게 살고 1분 1초도 소비하지 않고 헛되게 소비하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밤중에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그 하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으십니다. 아멘. 정말 내 삶의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에 패턴의 변화가 필요해요. 사람 패턴 따라 살잖아요. 왜 수련회 갔다 오고 마가다락방 대집회 한 달 동안 그렇게 싸움고 지지고 별짓 다 했는데 왜 삶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돌아갈까요? 우리의 삶은 패턴대로 계속 돌고 있어요. 거기에 돌아가서 패턴 따라 돌아가면 정확히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패턴을 깨야 됩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이 패턴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리는 자기 삶의 패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꾸 승진 때문에 막혔어요. 예수님이 필요해. 주여 승진. 그래서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좀만 하면 난 이제 영광스러운 노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암에 걸렸네. 주님 암 좀 낫게 해주세요. 막 주님 찾으면서 암 나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이 패턴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무리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패턴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패턴을 깨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TV 끌어안고 살면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달고 살면서 예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어요. 컴퓨터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가 심한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표정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시겠어요? 게임은 내가 져도 버튼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이건 전쟁이에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요.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대가, 순종의 대가를 치러내셔야 돼요. 죄와 싸우는 대가를 치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 본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순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 보신 분들은 이 비밀이 뭔지 깨닫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무릎 꿇으니까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순종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고개는 끄덕거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적어놓은 건 많은데 이대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이 비밀은 죽어도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떠나 산 위로 올라가시고 홀로 계실 때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똑같은 성경 공부 내용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행하는 것이 홀로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의 비밀이 보여질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이 얘기해도 전혀 알지 못할 주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엄중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비밀은 발견한 사람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품꾼이에요. 남의 집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밭 갈아주면서 그날 하루 품삯 받고 사는 사람인데 덜그럭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단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단지 속을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살짝 덮어두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계산해 보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될까? 왜요? 그 밭을 사려고요. 그리고 그걸 남들한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얘기하면 자기께 안 되니까. 그렇죠. 천국은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전 가산을 다 팔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주변 가족들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너 뭐해? 그 땅 한 떼기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이렇게 많은 대가집으로 하냐고. 땅 주인이 자꾸 이 사람이 이 땅을 살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땅값을 살짝 올렸다고 쳐봅시다. 2배 올렸어. 근데도 산대. 3배 올렸어. 그래도 산대. 땅 주인은 속으로는 좋아하겠지만 절대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마음에 애타지 않아요. 어떻게 땅값을 3배나 올릴 수 있어?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요? 더한 보화가 거기 숨겨졌기 때문이에요. 10배를 올려도 살 거예요. 100배를 올려도 살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가치와 그 기쁨과 그 설렘은 발견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놀랍고 알면 알수록 엄청난 것이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발짝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 한 발짝 물러갈까요? 더 나갈까요? 한 발짝 더 가요. 그럼 더 큰 게 있어요. 한 발짝 더 가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가면 갈수록 천국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 천국은 적은 누룩과 같지만 빵에 들어가서 빵 전체를 부풀린다 그랬어요. 아멘? 천국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한 사람은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는 더 찾고 더 추구하고 더 바라보면서 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가만히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엄중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맡긴 자가 10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 맡겼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가 1달란트밖에 남길 수 없었던 것을 주인에게 얘기했지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 1달란트 누구에게 줘라? 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늘린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무리에는 많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정말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성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상처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계실 때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매여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춰져 있어요. 언제나 비밀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오늘도 선명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벗어나서 제자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100년 전
C.T. 스터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던 캠브리지 7인이라는 그 선교 역사에 위대한 한 획을 그었던 그 캠브리지 7인의 대표였던 C.T. 스터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따라 보실까요? 만일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다. 아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다. C.T. 스터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엽, 선동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갈 때 이 말을 남긴 거예요. 당신 왜 그런 희생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선교사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따르십시오. 그만두고 싶어도 거기 예수님 계시면 울면서라도 거기 계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 이거 놓고 가자 그러시면 가슴 찢어져서라도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예수님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시면 눈물을 삼키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좌충우돌 천방지축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난 예수님 따르겠어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보여질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잘 아시죠? 제가 그분 영상을 처음 접할 때 사무실 책상에서 오열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던 기억이 나요. 그분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발로 지하철에서 전도하던 미치광이 노인입니다. 근데 이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이분의 비밀을 발견해냈죠. 어떻게 발견해냈죠? 끝까지 쫓아갔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보고 캐내니까 엄청난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해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분 기억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힘들지 않으세요? 한겨울에 맨발로 걸으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천사 같은 미소를 탁 지으면서 뭐라 그러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야, 저 비밀은 저분만 아는구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백날 찬양해도 따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 거. 그 미치광이 노인이 살짝 웃으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게 얼마나 그게 강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해요. 젊은이 교회는 한 사람도 무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상처와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상처로 도망가 계신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와 계시고, 니느웨로 안 가려고 다시스까지 도망가는 그 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결국엔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르기로 하시죠. 산 위에 올라가서 천국의 비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정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